어떤 선교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8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복음 전도, 사도행전이 강력한 복음 전도이긴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사내들의 공예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온수들이 예수님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하는 모습. 그래서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게 첫 부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11장쯤에 가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교인인지 그리스도교인인지 나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돼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다. 12장까지.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때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음 증거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딱 중간 되는 부분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 이방인 복음 전도, 이 과도기 과정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과도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1절에 등장해요. 사울은 이게 복선이에요. 앞으로 사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쓸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은 사도로 표현되는데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끝끝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주석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부흥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했기 때문에 딴 데 가지 않았다. 두 번째 주장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외 선교는 무슨 국내 복음화도 안 됐는데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판인 거죠. 첫 번째는 만족이었고 부흥에 대한 만족, 두 번째는 오판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방 지역에 대한 거부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건 탐탁지 않아요. 구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편견이 나옵니다. 이게 강력해요.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됐지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결론적으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지만 그 상황이 베드로가 거부하는 상황.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하다가 졸렸어요.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들이 가득 찬,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찬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 여러분도 이런 환상 좀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보고 나니까 고넬로에서 보낸 종들이 오고 고넬로의 집에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가서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편견,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번째 원인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살아생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혜질 감리교로 오기를 바라지만 아마 공중에 오실 텐데요, 이 당시 상황으로 가면 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종말론도 없고 뭐 성삼위 이런 거 없고 기독론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 말씀만 생생하게 생각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혹시 사마리아나 땅끝에 가 있어서 예수님 맞이하냐면 어떻게 돼요? 불경죄 또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제가 표현하기로는 생각인데 감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감으로 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 오실 텐데 난 못 떠나. 이 정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돼야만 다음에 간다는 이 잘못된 오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 또는 자신의 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시면 못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권능을 얻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8장 1절 말씀이 임했다. 8장 1절이 뭡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8장 1절이 임한다. 박해. 이게 교회만 해당될까? 목사도 해당되고요, 성도도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박해가 임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큰 박해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봤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 하반신 장인이 벌떡이라는 것부터 해서 뭐 초대 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도 기억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장면, 부활의 신비한 사건, 40일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신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 믿다가 끌려가서 돌 맞아 죽은 순교한 스데반도 기억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무릎을 탁 꿇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을 수 있다. 스데반을 죽인 원수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약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하고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생이별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지금도 모슬림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신앙을 숨겨야 되는데 들키면 재산을 다 뺏기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현상이 나타나서 쫓겨난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쫓아냈지만, 여러분, 이 쫓겨난 성도들 4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싸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박해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루이스가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 또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난이 임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뒤로 자빠져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큰 박해,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승화시켰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걸 땅에 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에 냄새나고 파리가 들끓고 못 쓰는 땅이 돼버리나. 또 어떤 땅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거름이 되어서요, 옥토가 되나. 그런 역사.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음식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땅, 그 땅이 어떤 건 오염된 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옥토가 되기도 한다. 고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탁 닥칠 때, 절망거리가 탁 닥칠 때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염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삭히고 품고 해서 옥토, 주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안구에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왜 흰 자위로 사물을 보지 않고 검은 자위로 사물을 보는 줄 아느냐.
답이 뭐예요? 흰자위가 큰데 흰자위로 사문을 보지 않고 검은 자위로 왜 사문을 보느냐? 수수께끼의 답. 인생의 밝음은 하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것, 고난을 통해서만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하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렇다고 눈물 젖은 빵 일부러 찾아가서 먹진 않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간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반신 장애를 벌떡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8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큰 기쁨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록새록 새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잖아요. 교회 창립주일인데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 인생을 봐도 답답하고 암울하잖아요. 그거 상관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기쁨이 충만하더라. 남들이 어쨌든지 간에 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런데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성경에 유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가 먼저 나올까? 흩어져서 빌립 집사님 사마리 땅. 사마리아 땅은 넓은 광역지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남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꼭 집어서 어딘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해인지 창원인지 밀양인지 진주인지 또 어디 있어요? 통영인지 이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큰 기쁨이 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지역 감정뿐만 아니라 개취급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개취급하잖아요. 개취급. 근데 역사적인 원인이 있어요. 주전 78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폭삭 멸망할 때 그 당시 그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약속을 점령하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예요. 그런데 끌고 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하층민들, 별로 남겨둬도 문제가 안 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남겨뒀는데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랄한 정책을 유행처럼 펼쳤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다가 이주시킨 다음에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김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를 뺏기면 똑똑한 사람 일본으로 데려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독립운동하고 덤빌까봐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김해 땅에 살게 만들고는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자기는 분명히 김해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중국 사람, 어머니가 중국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을 안 지켰어요. 한국 사람들 혈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게 더럽혀졌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던 네 책임이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똑똑한 엘리트 너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이 모양 아니냐. 근데 받아들이고 하는데 마음은 받아들이지만 삶이 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우리만 사랑하시지 이방인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돼요, 율법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피가 섞였잖아요.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껴버렸어요, 피가 섞여서. 아니,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니네가 피가 섞여서 유대인은 맞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당했는데 우리를 제끼고 성전 건축에 참여도 못하게 만들고. 화가 나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지만 생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만드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림신 성전,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자기들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림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500년, 600년 흘러오니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니 등을 싹 돌리고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하는 이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상황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가는 게 깨름칙하고 마음도 없어요. 가려면 네가 가라. 근데 네가 간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안 가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신앙생활을 자기 감정을 하는 사람은 못 가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가냐고. 기분 나빠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난 딴 데 간다고. 근데 빌립 집사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중요한 말씀에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가라고 하셨다. 난 간다.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낮 12시쯤에 우물가에 턱하니 앉아 계셨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물기로 오는 여인 나오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 뒤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6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여인이 뒤로 발랑 자빠진 거예요. 첫눈에 이걸 어떻게 알아맞힐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좀 부록 같은 이야기지만 지난 주간에 제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행동했던 모습이 나요.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못하는 게 뭘까요? 전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애를 쓰지 마.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저도 전도가 안 돼서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전도가 큰 걸림돌인데 이 3가지 원칙에 따라합시다. 믿는 즉시 전도한다. 신앙 연륜이 쌓이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님 안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즉시 믿는 순간에 전도를 했다.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길 원하는데요,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전도하게 만드는 교회,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도 전도를 하지만 초신자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믿는 즉시 바로 전도했다.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전도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전도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남편을 막 갈아치워서 지금 6번째 남편도 얼마나, 이 6번째 남편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집에 전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총각일 수도 있지만 동네에 이렇게 입이 막 소문이 도니까 이 여자가 창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빼앗볕이 내리는 12시에 사람들이 없을 시간에 몰래 물길로 온 거잖아요. 창피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요, 좀 정숙해져서 전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태 그대로.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흠이 많아서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근데 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흠이 그대로 있어요. 남편, 6번째 남편 사는 그대로.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손가락질할 게 분명한데도 가서 전도하는 거. 자, 3번째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고. 물동이를 이고 왔으니까 당장 급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전도. 물동이를 이고 왔으니까 당장 급한 게 물동이를 집에 갖다 준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동이를 물 받으러 12시에 우물에 왔는데 제일 급한 거 물동이를 집에 갖다 놓고 일단은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간다. 이게 순차가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마 기필코 그렇게 할 거예요. 물동이 이고 왔으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도 크지만 일단은 갖다 놓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맡은 일, 목사로서 또는 집안의 가정을 보는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근데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최고 우선순위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믿는 즉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고. 그건 가서 너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저 여인이 그런데 너무 당당하니까 말씀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사실은 정오쯤 되면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정오쯤에 하도 더우니까. 이 잠자던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뭐 그렇게 본을 보일 여인이나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너무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박해와 기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박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다. 순종하면 기쁨. 사도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니까 큰 기쁨을 사마리 성에 주었다. 이 말씀의 원래 시작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고난, 전도하면 기쁨.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 전도하면 그 다음 뭐겠어요? 기쁨.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장서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려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것.
인생의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고난 속에 절망에 헐떡이며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 순교, 공안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니까 미국에 있던 성도가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저런 고난이 임할까. 그런데 옆에 있던 중국 교회 성도가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고난이 없을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요,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중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지 못했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런 고난이 없는 거지. 이게 시각이 중요한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중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고난이 없다고 표현된 그 미국 교회는 점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불꽃은 바람이 일수록 점점 거세게 번집니다. 공은요, 탁탁 치면 칠수록 더 튀겨나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마음의 결단이에요.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자. 한국 축구가 스웨덴하고 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축구 주일 준비하느라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시지만 사람들이 흡족해요. 졌지만. 왜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다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뭐냐를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뭐냐. 최용덕 간사를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은 분이라 설명도 가끔 드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옥 같은 찬양이 엄청난 많이 분이에요. 이분이 30년 동안 천미성교단 찬양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간증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집안 내력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못해요. 할아버지가 부인이 2명, 아버지도 부인이 2명. 그래서 아버지 형제가 13명이래요. 배다른 형제들까지. 그리고 아버지도 부인이 2명인데 아버지가요, 바람을 피웠어요. 불륜을 하다가 첫 번째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 딸입니다. 두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요, 최용덕 간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악을 해서 지우려고 했대요. 이 불륜을 통해서 두 번째 난 이 생명은 태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발악을 해서 지우려고 해도 태어난 게 누구겠어요? 최용덕 간사. 본부인에게는 딸이 하나만 있더래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본부인이. 근데 이 아버지가 후처잖아요. 불륜하다가 연인으로 있던 딸 아들을 낳은 이 후처, 최용덕 간사의 어머니를 큰 집, 옛날 말로 하면 자기 본집에 데려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집안에 본부인 후처.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한 분, 어머니는 둘, 배다른 누나, 친누나, 최용덕 아들. 근데 이 집이 장손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이 집안의 장손이 또 누구겠어요? 최용덕인 거예요, 최용덕.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없잖아요. 본부이나 후처가 이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4살 때쯤, 5살 때쯤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행복하지 않은 삶. 그래서 여성이 그 성격이 여자답고 화도 잘 내고 울기도 잘하고 꿈도 없고, 최용덕 간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게 됐답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친구가 교회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최용덕 간사가 마음은 센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제삿날입니다. 그냥 얘기했대요.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죠. 장손이 제사를 못 드린다. 그래서 골방에 표현을 빌리자면 3,007명이 들어가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네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제사는 드려야지. 최용덕 간사가 그때 한 말, 예수는 믿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얻어 터지는 복이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용덕 간사가 고3이 됐을 때 루마티스 관절염이 발목에 생겼대요. 그 민감한 나이에 그 루마티스 관절염, 이게 한참 뛰어다니는 아이가 그 병에 걸려서는 걷지를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못 걸으니까 학교를 휴학한 겁니다. 고치려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그 당시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 30년쯤에 상당히 유명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게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10월 1일에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증도 하고, 병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기도원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고침받고 기도원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용덕에게는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죠? 딴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게 뭐 전혀 기미가 없는 거예요. 금식까지 합니다. 10월 3일 날 밤에 용덕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용덕아, 용덕아,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그렇게 바라보느냐. 어린 나이지만 주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요. 기도원에 온 게 예수님 때문이지만 사실은 발목 나오려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음성이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안 되겠다,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보기로 작정하고요. 3일날 밤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어요. 그때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이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좋은 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된다. 이 말씀을 깨닫고 공책에다가 이런 기도문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첩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가지만 도망간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이 한이 맺힌 거예요. 친엄마가 자기 버려두고 4살 때 도망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가난한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자신의 계집애 갖고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늘 자살만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아픈 발목을 딱 부여잡고는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발목에 관절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도 감사, 낫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으려고 오살리기도 나서 금식기도 하는데 3일째 밤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말씀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9일까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감사기도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오살리기도 안에서. 근데 9일째 되는 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3일부터 구름에 떠다니듯이, 이런 표현이 뭔지 느껴지기를 바라는데 동감하는 분도 계실까, 황홀하게 빠지듯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분도 술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1년 동안 그 빡빡한 교통공단에 다니는 부장인데요. 우리 집사람도 들었지만 1년 동안 어떻게 회사 생활하는지 기억을 못한대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용덕이가 3일부터 그 황홀궁에 들어가서 9일날 갑자기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도원 숲속에 자기가 탁 서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도토리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자기도 모르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토리를 주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있지 생각하는데 벌떡 서 있고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루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학교까지 휴학한 용덕이가 지금도 걸어다녀요.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경험이요, 사실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최용덕 간사가 더 큰 충격적인 깨달음,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10월 9일 날 너의 병이 나은 것이었더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좀 생각해봐라. 너가 평생에 자랑하며 다니던 그 숲속에서 서 있는 사람, 눈 떠보니까 내가 숲에 서 있었고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었더냐. 그것만 바라보니 너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이 최영도 간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진짜 큰 기적이 뭘까? 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진짜 큰 기적은 10월 9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10월 3일 주님 만난 날이란 거 알았어요. 주님 만난 날. 병 고치는 건 주님 만났기 때문에 생긴 불옷과 같은 거 선물이지, 제일 중요하고 큰 기적은 뭐냐? 주님 만난 날. 딴 사람들은 다 병 고침 받고 내려가고 간증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성경 보다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영안이 탁 열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작정한 그날, 그걸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신 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주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아서 금식까지 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고쳐줘도 감사,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그날 10월 3일 날, 그게 나에게 제일 큰 기적이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기적. 왜 사마리아 성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반신장이 벌떡 일어섭니까? 큰 기쁨 있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불순종하면 고난, 큰 박해가 닥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순종하면 큰 기쁨이 생기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진짜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순종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 주님 만나는 이 큰 기쁨, 이 기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편함과 고난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